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부족한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7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의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동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날, 여러분 모두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여져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4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막혔던 귀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어서 검사를 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고 최악의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가나안에서 아버지가 염려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다 싣고 다시금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장면 아닙니까? 그들은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통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유다가 형제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미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만일 베냐민을 두고 가는 상황이라면, 막내 동생을 놔두고 가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모두 그의 종이 되겠다는
타락된 결심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단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고향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이 일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수 없다면 형제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단합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유다가 베냐민 때문에 종이 되겠노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남겠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자청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중보기도가 여기에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는 중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잔을 넣음으로 그를 애굽에 남겨두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의 얘기를 보면서 배달인 형제들인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늙은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꼭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놔두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년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요셉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번에도 우리가 만약 우리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놔두고 간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유다의 간절한 간청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당부해서라도 요셉을 설득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간청을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곳곳이 찡해지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이었던 사랑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유다를 보는 순간 요셉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드디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던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희생을 자원하는 사람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드라마를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유다의 간절한 탄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간청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많이 변화되었구나. 과거에 지난 날 그 죄들을 뉘우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창세기 45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45장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할 때 참된 회개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유다와 그 형들은 다 요셉에게 자원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유다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사랑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실에 보상이 될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보상적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회개한 열매라고 우리는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결단이긴 하지만,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이런 고백과 결단과 변화가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해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슬픔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는 결단도 있게 하시고, 유다처럼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청하는 변화된 성도의 믿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